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택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그 사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 명절을 보내고 우리가 다시금 주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정말 주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많은 수의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도함으로 알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이 시기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다시금 정상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대면으로 예배하며 정말 11시에 예배하고 오후 1시에 또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어떤 마귀 사탄도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함을 인하여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고통받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며 때로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직면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눔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부족하지만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인원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가운데 작은 교회지만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 (390페이지) 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떠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는 저도 저희 가정도 종종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서 힐링도 하고요. 휴식도 취하고요. 때로는 재미난 놀이기구도 타고 그러면서 아마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반드시 여행을 가리라라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벌써부터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벌써 예매하냐? 이거 끝난과 동시에 전 출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여행에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돈도 있어야죠. 또 재미도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반드시 여기에 동반되어야 되는 것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만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돈도 계획이 있어야지 여행 가서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즐겁고 편안한 재미난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운 계획은요,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서 바닷가를 갔는데 예상치 않은 폭풍과 비가 온다라면, 바람이 분다라면 여러분 해수욕을 즐길 수 있을까요? 이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즐길 수가 없죠. 등산을 가기로 합니다.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 번개가 끊임없이 치고 있다라면 여러분 번개 칠 때 등산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번개가 치고 있다라면 이 등산의 계획 또한 우리의 계획은 변경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일들이 계획한 가운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은 무엇이냐? 바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삼손의 역사를 통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삼손이요, 아스골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죽자 삼손이 그들의 전리품을 취해서 다시 블레셋에 올라와 그곳에 30명에게 문제를 맡은 30명에게 배옷과 겉옷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화가 나서 자신이 살던 이스라엘의 본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화가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아요. 그가 화가 풀리자 염소 새끼를 다시 가지고 그의 아내 딥나에 살고 있던 블레셋 여인 그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아마 염소 새끼는 미안함을 표현하기 위한 선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뇌물이죠. 자, 염소를 가지고 다시 이제 블레셋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자 장인어른이 삼손의 아내를 만나지를 못하게 해요. 이유를 들어보니 삼손이 화가 나서 아스골론에서 30명을 죽이고 그 블레셋 사람들 30명에게 옷을 주고 떠나버렸잖아요. 난 당신이 내 아이에게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버리고 간 줄 알았다. 그래서 이 아이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 다른 남자의 아내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엄청나게 싫죠. 그리고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장인어른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신 그 여인의 그 아이의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은 그 아이보다 더 아리따우니 그 여동생을 네 아내로 다시 주겠다. 하지만 삼손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내가 하는 짓은 당신네들이 위한 죗값이니 나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허락도 없이 누군가에게 줬다라면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날까요? 화가 엄청나게 나죠. 근데 그런 삼손이 어찌됐건 이 상황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그래서 그가 어떠한 일을 하냐? 이렇게 합니다. 여우를요 잡아요. 몇 마리 잡았는지 아세요? 3달란트 줄게요. 맞아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요. 그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습니다. 2마리당 하나씩. 그리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꼽아요. 횃불엔 뭐가 붙죠? 불이 붙죠. 여러분, 그리고 이 여우를요 블레셋 땅에다 풀어놔 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발생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마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2인 삼각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뭐냐면 발을 묶고요. 두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뛰는 걸 2인 삼각이라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2인 삼각 목표를 향해서 두 발 딛고 한 발 딛고 두 발 딛고 한 발 딛고 이거를 반복해서 잘해야지만 2인 삼각을 잘 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우의 꼬리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횃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동물로서 이 불을 보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엄청나게 무섭죠. 그럼 이 동물이 이 불을 피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불을 피하려고 엄청나게 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또 다른 여우가 꼬리가 같이 묶여 있다라는 거죠. 이 두 마리의 여우가요, 갈팡질팡하면서 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 두 마리의 여우가 놀라서 이 꼬리에 불을 떼려고 뛰어가는데 묶여있다 보니 서로 갈팡질팡 자기가 갈 길로 막 뛰어갑니다. 그러니 이 여우가 2인 삼각처럼 똑바른 길은 갈 수 있나요? 아니죠. 난리가 납니다. 정신없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총 몇 쌍이 있어요? 150쌍이 있는 거예요. 이 150쌍의 여우가 난리버릇을 치면서 뛰어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죠. 블레셋 전역에. 성경은요, 15장 5절에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지역의 농가밭을요 초토화시킵니다. 이들이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 앞으로 먹어야 될 음식조차 다 태워버린 거예요. 당장 블레셋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사라져간 상황이에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엄청나게 나겠죠. 그래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을 누가 했는지 알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딥나 여인의 전 남편이었던 삼손이 이 화가 나서 벌린 일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삼손을 잡아서 삼손을 죽이든지 삼손을 잡아서 삼손을 가두든지 해야 되는데 딥나 여인을 찾아가고요. 딥나 여인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냐? 네가 네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삼손이 열받아서 이런 일을 벌였으니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딥나 여인과 딥나의 그 삼손의 장인어른을 불태워 죽이는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실질적인 잘못은 누가 있습니까? 지금 삼손이 했어요. 실질적인 잘못은 삼손이 했는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떻게 핑계를 대고 있냐? 삼손을 잡자니 여러분 지금 삼손은 어때요? 사자를 산채로 찢어 죽이는 자예요. 삼손은 어떤 자예요? 아스골론의 30인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때려잡던 자예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꼬리를 묶어서 풀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삼손을 대적하자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이 핑계의 대상, 이 원망의 대상을 삼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아내였던 딥나의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제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의 나약한 부분을 어떻게든 누구보다도 강하게 드러나고자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의 모습. 오히려 정말 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권력과 나의 힘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악한 모습들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 유튜브로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육진수라는 격투기 선수가 계십니다. 이분 차가 그 당시 모닝이었다 그래요. 모닝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경차입니다. 모닝을 타고 쭉 가는데요. 갑자기 고속도로 같은 데서 한 차가 뒤에서 빨리 안 간다고 빵빵빵 하는 거예요. 근데 모닝은 경차다 보니까 속도가 막 엄청나게 빨리 나지 않아요. 경제 속도에서 좀 더 빠른 정도의 수준의 속도를 냅니다. 근데 이 육진수 선수가 또 공인이다 보니까 경제 속도를 잘 지키면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 엄청나게 빵빵 거리는 거죠. 그러다 못해 육진수 선수가 피해주니까 앞에서 이제 위협 운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호가 걸리고 육진수 선수가 차를 세우고 화가 나서 차문을 열고 쾅 닫고 자기에게 위협 운전할 때 그 사람한테 가요. 터벅터벅 가니까 이 사람이 그 안에 누가 타고 있어요? 우리나라 격투기의 유명한 육진수라는 선수가 타고 있었던 걸 본 거예요. 이 위협 운전하던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내려서 왜 천천히 가요? 막 이랬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주랭라이언을 쳤다 그래요.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차만 보니 약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차가. 그러니 자신이 더 크고 강한 줄 알고 엄청나게 빵빵거리고 위협운전을 했는데 막상 그 안에 탄 사람이 누구였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격투선수 육진수라는 분이 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분이 내려서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이제 한번 붙어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 육진수를 보자마자 깨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보다 약한 자에게 불평과 불만의 대상을 삼고 있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잡아 죽이기보단 딥나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죽이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삼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다른 남자에게 보낸 여인이었지만 그가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그 장인어른이 불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삼손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화가 날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화가 또 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담이라는 지역에 가서 머물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삼손이 이번에 또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나요. 서로 화가 나고 이 해결 방안을 찾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쳐서 죽이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는 유다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차우주 어린이 조용히 해주세요. 유다 지역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게 해요. 아니, 전쟁을 선포하게 돼요.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삼손을 넘겨주면 돼. 삼손만 잡아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전쟁하지 않겠노라라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알겠다라고 계약을 하고요,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이때 몇 명이 삼손을 잡으러 가는지 아세요? 유다 사람들이? 1000명? 아니요. 3000명이 삼손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내려가게 돼요. 여러분, 에담이라는 지역으로 삼손을 잡기 위해서 가는데 그곳에서 삼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너를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하자 삼손이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라고만 맹세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 유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삼손이 사사로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일 수가 없으니, 차마 그들을 해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나를 해하지 않겠다고만 약속을 해라. 그럼 내가 순수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합니다.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네주게 되죠. 여기서 또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뭐냐면 성도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성도된 자의 모습. 이미 블레셋은요, 농경지가 피폐해졌어요.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다 불타버린 상황입니다. 이들이 지금 굶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사람들을요, 블레셋 사람들의 삼손이 많이 죽였고 그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어요.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삼손을 쫓아오지 아니하고 딥나의 딥나 아버지를 죽인 모습에서 이미 삼손에게 기가 죽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사사에게 기가 죽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유다는요, 누구를 믿는 민족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삼손이 밑밥을 다 깔아준 상태에서 그들이 전쟁을 하러 올라왔다 했을 때 유다 민족은 무엇을 해야 하냐? 그들이 다시금 군장을 차고 준비를 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삼손이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주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가요? 자신들의 지도자이고 사사인 삼손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에 건네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방식이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거예요. 지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삼세전이 또 열받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 1000명을 죽였다 그래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성경의 문맥을 봤을 때 지금 유다에 나온 블레셋 사람들, 전쟁을 벌여온 블레셋 사람들은 대략 10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인원이 많습니까? 블레셋의 군사가 인원이 많습니까? 지금? 유다의 인원이 지금 3000명의 삼손을 잡으러 갔잖아요. 충분히 3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1000명을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바로 타성에 젖어서, 현실의 문화에 젖어서, 세상에 젖어서 그냥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어요. 부분적으로는 오픈시켰지만 금지시킨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온라인 예배해라, 온라인 예배라서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하려면요, 제가 오늘도 장비를 찾아봤는데 한두 푼 갖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까도 저희 사모한테 돈이 꽤 들겠는데 지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하려고. 근데 정부에서 한 푼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교회한테 온라인 예배를 하고 해요. 큰 교회는 가능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온라인 예배를 하라고 해서 정부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회자의 소신입니다. 신학적 철학이고. 대면 예배를 할 수도 있고, 난 벌금을 내더라도 대면 예배를 할 거야. 아니야, 정부가 이렇게 말하고 코로나로서의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 우리 교회는 책임을 다해서 온라인 예배를 전향하겠어. 이거는 이끌어가는 담임 사역자의 그냥 방향성이니까 제가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도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하라고 하자 아싸 잘됐구나, 이때가 기회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빠지기 시작을 하고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 시작을 하고요, 캠핑이 엄청난 붐이 일고요, 더더욱 일고요, 거기에다 차박과 캠핑카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해야 될 성도들,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될 성도들이, 온라인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될 성도들이 캠핑장에 가 있고요, 차박에서 차 안에 갇혀서 잠자고 있고요, 하나님의 전을 떠나 예배를 떠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유다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블레셋의 통치가 힘들고 괴로워요 하면서 정작 밑밥 다 깔아주고 한번 전진해 블레셋을 치면 돼 할 수 있는 상황에 그들이 삼손을 잡으러 갔다고요. 그들의 지도자를 잡으러 갔다고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말로는 힘들어요 하면서 그들의 행동은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라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예배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은 아싸 예배가 없으니 좀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예배가 없으니 늦잠도 잘 수 있고, 예배가 없으니 좀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유다 사람들에게, 아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겨주게 되고요, 1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또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그때 삼손이 나귀 턱뼈를 들고 사람을 죽이는데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되죠. 몇 명을 죽이게 되냐?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 누가 함께 하셨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이 하나님이 함께한 이 계획 가운데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즉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에는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14절에 임했는데 16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귀토뼈로 1000명을 죽이고 이긴 이 삼손이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정말 답답하죠. 근데 이 답답할 게 없어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14장 4절 14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보면서.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성경엔 삼손이라 써있지만 잘못 번역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실행이 커져가는 것을 보이나요? 처음에는 3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블레셋 땅을 다 태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1000명을 죽이고 이게 점점 하나님의 계획이 확정되어지면서 커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이 1000명을 죽였지만 이 1000명을 죽인 것은 삼손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누가 영광받아 마땅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영광받아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정말 멋진 하나님이고 재밌는, 정말 훌륭한, 정말 영광받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바로 18절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당 떨어졌다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저도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당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한순간 당 떨어지면요 온몸에 힘이 쫙 깔아지고요. 힘이 깔아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뭔가를 먹기 전에는 힘을 못 씁니다. 이런 걸 느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참 마음이 우울해요.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아직 젊은데. 근데 삼손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당 떨어진 것처럼 삼손이 한순간 몸이 확 가라앉는 것 같아요. 내가 1000명을 죽였어! 나야 나! 하다가 갑자기 몸이 확 다운되네. 그 UFC나 격투기 선수들을 보면요, 격투기를 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때릴 거 아니에요. 격투기니까. 그러면 그때 맞으면 하고 안 해요. 맞아도 그냥 눈 부릅뜨고 막 경쟁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아드레날린이라는 분비물이 솟구치기 시작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사람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아마 삼손이 그 1000명을 칠 때 그런 아드레날린이 솟구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자 이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던 게 멈추게 되고 정상적인 신체의 상태로 돌아오니 그가 그 1000명을 죽일 때 뭐 1분 안에 죽였겠습니까? 2분 안에 죽였겠습니까? 30분, 1시간? 아니요. 더 훨씬 오랜 시간, 아주 긴 시간 동안 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인간적인 평범한 몸으로 돌아오자 그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도다. 내가 지금 당 떨어 죽게 생겼어.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갑자기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물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허기와 고통을 느끼기 시작을 하죠. 누가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삼손이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과 동시에 그가 뭐라고 하냐?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1000명이라는 사람을 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바로 태도 전향해서 영광 돌리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본인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어떻게 해서인지 받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너희가 소리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소리치리라. 기억하시나요? 신약에서 나타난 이 돌들이 나를 높이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성도의 삶이에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계획을 누가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세요. 삼손을 통해서 죽이면서 이 블레셋을 치고 가자는 14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이 계획이 점점점 현실화해서 확정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받고 계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 삼손이 이제는 블레셋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이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드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드릴라를 만나게 되고요. 드릴라의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머리가 잘리게 돼요. 결국 나시린의 징표였던 머리가 잘리게 되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자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그의 힘이 일반 평민과 같이 약해지는, 그래서 블레셋인에게 잡혀가고 그의 두 눈이 뽑히는 사건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벌려요. 어떠한 잔치를 벌이는지 아십니까? 삼손을 잡았음에 잔치를 벌이는데, 블레셋 우리의 신이, 몰렉이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우리의 신이 우리의 밭을 다 태우고 우리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했던 그 삼손을 잡게 해주셨다. 그러니 우리에게 신과 함께 신에게 잔치를 베푸자 라고 하면서 블레셋 신에게 잔치를 베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몇 명이 모였냐? 3,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이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요, 야 우리가 한번 저 삼손을 한번 불러내서 보자. 그래서 삼손이 끌려나가게 되고 이때 삼손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러고 삼손이 양쪽의 기둥을 붙잡고 몸을 구부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이 무너지게 되고요. 삼손과 함께 죽은 인물이 인구의 수가 몇 명이었냐? 3,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또한 누가 계획하신 걸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나아가던 사사였지만 사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던 삼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에 죄가 간영하고 불법이 판을 치고 나쁜 사람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그들을 통하여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나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운영하시니 나도 그냥 나쁜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도 되겠지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나쁜 사람이 판을 치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길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가 굳이 뭐 할 게 있을까요? 아니죠. 한 아이를 낳습니다. 부모가 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품에 안아요. 이 아기는요, 자기에게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떠난 채 이 아이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눈을 깜빡이고요, 하품을 하고요, 트림을 하고요, 팔을 움직이고요, 손을 꼼지락거리고 발을 차기를 하고요. 엄마의 품속에서 마음껏 움직여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가 갇혀있다는 걸 알까요? 엄마의 품속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까요, 이 아이가? 모르죠. 이 아이는요, 자신이 그냥 즐겁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우리를 지키시고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나요? 하나님. 왜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획하신 가운데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삼손이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신체적인 조건을 떨어뜨리면 통해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 라고 얘기하는 삼손의 모습처럼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면 나를 찬양하지 못하게 하면 이 돌들이 나를 찬양하리라 하신 이 모습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보관에 머무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계획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나눔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물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예배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에서 예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불편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당연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글 미술로 할지 줌으로 할지는 아직 제가 테스트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한 10시 50분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그 URL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링크를 보내드리면 링크에 접속하면 얼마든지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게끔, 아니면 뭐 유튜브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뭐 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거니까 뭐 다행이라 생각되고요. 감사하다 생각되고요. 언제나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다음 주부터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예배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에서 예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불편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당연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글 미술로 할지 줌으로 할지는 아직 제가 테스트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한 10시 50분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그 URL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링크를 보내드리면 링크에 접속하면 얼마든지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게끔, 아니면 뭐 유튜브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뭐 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거니까 뭐 다행이라 생각되고요. 감사하다 생각되고요. 언제나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다음 주부터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